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마스크는 꼭 껴야 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끼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어린 그런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애처로운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또 우리는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또 심할 때는 재택근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밥 먹지 아니하고 배달해서 집에서 밥 먹는 그렇게 또 대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거리두기 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또 거리두기 좌석도 정하고 그렇게 맛있고 또 즐거웠던 식사 시간도 없애고 교회에서 소모임도 갖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서 영상으로 송출하여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또 오랫동안 가지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3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 또 어디든지 들어가려면은 백신 패스를 통과해야 들어가고 하는 그런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여서 또 살아가야 하겠지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훨씬 많은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유대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공격에 들어와서 포로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혀 낯선 나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기도 중간에 있었지만은 그 교육을 잘 마치고 바벨론 제국에 그래도 신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왕이 밤중에 그냥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내 꿈을 해석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왕이 최고니까 꿈을 해석하라. 근데 문제는 꿈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사들과 술사들이 모여서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너희들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 근위대장을 보내어서 이 모든 박사와 술사들,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방 나라에 와서 겨우 살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그 근위대장을 붙들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니 자기가 직접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왕을 속인 죄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믿을 구석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항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그 옛날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예배는 몇 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수를 정하게 주고요. 또 때로는 찬양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큰 소리로 기도도 하면 안 됩니다. 크게 찬양도 불러도 안 되면 그걸 이제 정부에서 다 정해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변화의 시대에 위기를 만난 우리들이 정말 잘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신앙의 큰 위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막 그 말만 듣고 끌려가고 하다가 보면은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조국이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랬지만은 자기의 조국 유대나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도 그만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변화의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 옛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니엘도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험악한 세월이 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연세가 막 80 넘고 이렇게 한 분들은 일제가 지배하던 식민지 사회에서 또 6.25의 전쟁의 고통 속에서 또 가난했던 그런 시절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은 맞지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이 시대에는 이런 좀 험악한 시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다니엘은 그 변화의 시대에서 그가 그 마음 중심을 어떻게 단단히 붙들고 살았는지, 그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 정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아직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때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의 인생의 거의 말년을 기록한 다니엘 6장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을 싫어하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가 출세하여서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고 잘 나갈 때나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의 중심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에 3번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제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제 3명을 더 모아서 4명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3명은 가족이 아니고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같이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친구고 같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3친구 4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기도하면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꾼 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해석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가 4인 이상 모임 금지. 요즘도 식당 가면은 4명이요, 8명이면 4명씩 이제 흩어져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아마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런 명령이 있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다니엘은 4사람이 기도 연대를 조직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들 4명은 변화의 시기를 함께 보내는 그런 젊은이로서 기도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에 내가 기도해 주지 하면서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력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은 나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해 준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운남교회가 계획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이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과제가 바로 수요일마다 직분별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수요일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순서였는데요, 장로님들은 100% 다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안수집사님들 차례인데, 안수집사님들 100%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만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다음 기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기도연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다니엘처럼 4사람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이겨내 보자 하는 것이 기도연대 운동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설교도 하지도 않았고 또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4명이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해서 이제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해서 구성된 기도연대 모임인데요. 저는 이렇게 4명의 기도연대 모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수십 개, 100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분명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많은 기도의 연대가 조직되어서 활발하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그냥 정신없이 막 떠밀려서 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교회, 우리의 믿음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새롭게 우리를 이제 자꾸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여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허둥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이 변화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 연대를 통해서 기도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기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신앙으로 운남교회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명의 기도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참 힘이 없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다급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혼자 기도하면은 자꾸만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4명이 이제 조를 짜서 함께 기도하면은 더 간절하게, 더 오랫동안, 더 뜨겁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동력자 3명을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이 되고 또 하나야, 미사엘, 아사라가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조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하고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할 일은 개인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고 그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연대가 구성되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카톡방이나 줌으로 기도 연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회에 나와서 각자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4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뜻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연대 운동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꿈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의 앞에 가서 왕의 꿈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직도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지요. 왕이 그만큼 다니엘 앞에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고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그런 자리에 앉게 하였고 또 함께 기도했던 그 세 친구들에게도 바벨론의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신하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는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김국자 권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켜주고 죽어가는 자도 다시 살려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이제 앞으로 기도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십 명의 기도 연대가 조직되어서 함께 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 연대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도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